여러분,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동안은 이 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패단을 보고 이제는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복된 삶 시리즈를 앞으로 당분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좀 제거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복의 관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당분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에 대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복을 쫓아가다가 주일도 어기고, 그죠? 복을 쫓아가다가 신앙도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정작 본인은 복을 원하면서 입술로는 복을 부정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복을 받을 수 있는 패턴이 있고 복을 못 받는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저주를 받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없어도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오늘 원어를 많이 좀 쓰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원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어를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나랏말씀이라고 하는 영화가 막 개봉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어떤 과정,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죠? 숨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화한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단어, 어절 하나하나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거기다가 넣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우리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에 대한 잘못된 사용,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회와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원어를 보므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선관입니다. 뭐라고요? 남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시고 반말을 하시는. 여러분, 박선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생각이 통일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밀양박 씨의 그다음 먼저 선자의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그러워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먼저 너그러워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왜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저는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태어난 얼마 안 돼서 우리 부모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또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수많은 단어 중에 왜 그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396번이 나옵니다. 396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이 몇 번 나옵니까? 본문 우리 다 읽으셨죠? 몇 번 나옵니까? 우리 하영이가 잘 읽었는데 몇 번 나옵니까? 보통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팔복. 근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겹치는 것은 묶어서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원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스입니다.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뜻은 뭐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상태.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24시간 360분초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마카리오스 복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예.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할 때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수, 부기, 강령, 유호독, 고종명입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죠. 부기는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고, 강령은 건강과 평안입니다. 유호독은 도덕을 지키는 선한 상태.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고종명입니다. 여러분 이 오복을 원하십니까? 예, 벌써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저주저 합니다. 예, 여러분 받으시기 바래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오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된 삶 시리즈 첫 번째로 복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요. 성경의 구약에서 복을 뭐라고 말해주고 또 신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복,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다 복이라는 거예요. 396번이 다 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론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4가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경배하는 것, 이걸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딴 곳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만 그 복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요, 방언을 받고 처음에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나니까요, 자연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냇물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첫사랑을 하나님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천사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다른 거죠. 왜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경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길거리의 아이가 여러분 나를 칭송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칭송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죠.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가족이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설교에 우리 가족이 은혜 받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경배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소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배해서 마귀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한번 따라서 베라카. 네. 이건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은택. 여러분, 번영, 은택 뭐지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죠.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여러분은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이 베라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라카의 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죠.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은 번영을 뜻하는, 은택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무엇보다도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를 주시면 은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베라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제주 있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는데도 여러분 삼성, 이건희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복, 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마음 놓고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받은 복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지는 거죠.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난 거예요. 너무 부해, 하나님 없는데도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베라카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베라카의 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이 현대어로 뭐라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은행 잔고에 은행 잔고가 두둑하다 그 말이죠. 두둑하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돼. 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라카의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다 같이 해볼까요? 에세르. 이거는 행복 지복을 뜻합니다. 자, 잠언 1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복이 바로 뭐냐?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이것은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런데 자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 사면 여러분 일반 평민들은 근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자살을 해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러면 행복감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될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을 먹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감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세르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에세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거. 이게 에세르예요. 여러분 똑바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똑바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마음 놓고 똑바로 걸어줬을 때 똑바로 걸으세요. 나이가 들면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요. 네, 똑바로 걷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똑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 놓고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북한 사람은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5호 담당제 그래서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말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소신껏 정치하기가 매우 어렵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찬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래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왜 올바른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복이 에세르.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용기 가지고 안 돼요. 결단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공감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바로 못 걸어가요. 사랑하는 그 스승을 어떻게 해요? 막
부인하고 팔고 비겁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에세리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우리 토부 한번 해볼까요? 토부. 이것은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인 거예요. 희락을 뜻하는 것이죠. 토부. 자, 잠언 15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즐거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마음이 복받는 자는, 복받은 자는, 마음이 복받은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예. 이 토부는요, 뭐냐면 상쾌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상쾌한 상태. 그리고 이 토부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나 매력적인 마음. 여기도 우리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이쁜 분들. 이게 바로 토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예?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예.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떨어져. 여러분, 토부의 복을 받아요. 토부의 복.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력적인 얼굴, 매력적인 마음. 또는 이건 뭐냐면 아주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해주면 그 사람은 토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토부의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요. 토부의 복. 앞으로 토부의 복을 많이 나눠주시는 우리 부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덕적인 선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서의 복을 뭐라고 말할까? 신약. 첫 번째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따라서 볼까요? 율로기아. 예, 여러분, 이거는 칭찬, 축복, 찬양 이런 뜻이 있어요. 칭찬, 축복, 찬양.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이 율로기아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죠. 율로기아. 율로기아 주고 율로기아 주며 이거야. 이거는 칭찬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 칭찬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찬송하게 하기 위함. 여러분, 야곱은 이제 바로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야곱은 아주 소수민족의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런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죠. 거기에 왕입니다. 근데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창세기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렇지 않구나. 누구든지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원이 사장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놓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율로기아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이런 축복하세요. 그래, 자녀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옛날에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은요, 어머니들의 이 치맛자락을 이렇게 갖고 흥해라 흥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래, 축복을 해주는 축복.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 뭐로 돼 있을까요? 찬송이 이게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복이라고 했고 어디에는 이게 찬송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한 입에서 또 저주가 나오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항상 이 찬송만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칭찬만이 있기를 원하고, 격려만이 있기를 원하고, 용서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로기아는 합성어예요. 유 플러스 로고스입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로고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여기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말이나 다 똑같이 로고스인데, 여러분 율로기아는 좋은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복이 바로 율로기아예요. 복을 빌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던져줘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톤, 복의 바톤을 받는 거죠. 복의 바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혀가 거칠고, 여러분 말이 실수가 있고 말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말이 이쁜 사람, 말이 아름다운 사람, 말이 행복한 사람, 말이 긍정적인 사람, 말이 적극적인 사람, 말 가운데 진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서 거짓말을 말하지 말아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주의 눈은 은혜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얼굴은 같은 방향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보면 아시죠? 여러분 눈과 얼굴은 같은 방향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리 공로하였고 아무리 여러분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말로 부정적인 것을 내뱉어 버리면, 그리고 말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말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 괴롭히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사람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라. 왜? 말에 실수가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괜히 목사가 됐다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제자 양육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 되신 분들,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이 말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복 관리,
복 관리도 해야 되고 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카리오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은 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카리오스. 하나님은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분.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여러분 긍휼히 하는 거, 애통하는 거, 여러분 의를 위해 사는 마음이 청결한 거,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해요? 저도요, 처음에 이게 들 때 이게 무슨 복이지? 나는 은행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복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카리오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팔복 영상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김포의 그 수많은 논과 밭을요, 그때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무상으로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요, 나머지 일평생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사야가 3년 동안 맨발로 살았잖아요. 아마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고요. 근데 김우영 감독이 그걸 보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정말 복받은 분이구나. 그래서 제목을 팔복이라고 진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정으로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구나. 많이 가진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복은 뭔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복이죠. 마카리오스. 주님이 주신 복,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다리는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직도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네,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목적 삼아요. 그러다 그거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삶을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도 여전히 기뻐요. 왜요? 팔복이 있기 때문에. 마카리오스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어느 날 큰 알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닭장에다가 그걸 싹 밀어서 부화시키라고. 그랬더니 이게 좀 몇 날이 지나더니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병아리하고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달라요. 보니까 날개가 크고 이게 보니까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병아리들 같이 지나가 이제 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닭인 줄 알아요. 날마다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멋있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쟤네들하고 닮지 않고 저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독수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인가요? 닭인가요? 그렇죠. 두 마리면 잔소리. 하나님은 독수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인가요? 닭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닭에서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처럼 살면 안 되죠. 땅강아지처럼 땅이 주는 복만 누리며 살면 안 되죠. 하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글로리 찬양단이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라카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퇴부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로기아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억하소서.
오늘 때문에 하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